샬롬 반갑습니다. 이강 자녀의 잠재력 개발하기 이 강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보면은요,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이 PPT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모이든지 자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 꿈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성공의 기준입니다. 앞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1강의 그 첫 번째 목표의 원칙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자녀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되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거룩해지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고민해 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계획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이루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 잠재력을 더욱더 정말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존감과 안정감입니다. 아마 이 자존감과 안정감이라는 것을 이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사랑하시나요? 또 경계선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표현은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존감과 안정감에 대한 이 표현들은 한마디로 이 질문과 같이 저를 사랑하는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들을 계속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속에 그 경계선이 얼마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먼저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번 표현들, 또 행동들, 생각들,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결국 그 아이들이 말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좋은 표현으로 나오겠지만 어떤 아이들에게는 장난이나 뭐 여러 가지 한 것으로 관심을 받고 결국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감입니다.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 옳고 그른 것,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가 느끼고 있는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그 안전에 대한 경계선을 우리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시냐? 또 이렇게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창세 때 정말 그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이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마 이거에 대한 성경 공부며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유독 사람은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살만한 공간 중에 가장 최고의 공간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셨다는 사실은 아마 이미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돼야 될지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어디까지 한계를 줘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신 거죠. 또한 선악과를 주시면서 우리의 한계와 경계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계는 우리를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와 같이 제한을 둬서 우리를 또한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사랑하나요?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요? 표현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이 잠재력을 더욱더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자존감과 안정감의 필요성을 알으셨다면 이제 이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꼭 장착하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메시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신 명령은 단 하나,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밑에서 듣는다. 이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밑에서 그리고 듣는다. 이 두 말이 합쳐져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순종은 강력한 부모가 되어야지 그 아이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말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저희 가족들이 함께 산책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달려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저쪽에서 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멈춰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바로 멈췄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제 말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 가족은 큰 사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녀가 눈에 보이는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순종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는 그 권위에서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한 번 가르쳤다고 해서 영원히 순종을 배우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가르치지 않다가 어느 날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욕심입니다. 순종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데 끈기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아마 아이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아이들에게 접근해야지
그 아이는 순종을 배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요, 준비와 책임의 원칙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의 원칙은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배울 능력이 됐을 때에 감당할 준비가 될 때에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도 못하는데 그 아이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잘 행해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 아이에게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고 나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서 그 아이들이 그 순종할 수 있도록 따르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한 그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될 때 그리고 책임을 주어져서 이 순종을 배우게 한다는 것,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당장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화를 내거나 그 아이에게 무엇라고 나무란다면 그 아이는 당황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우리 아이들에게 꼭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지만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이 자존감과 안정을 심어주면서 순종을 단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야지 이 아이들이 바른 단계를 통해 올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원칙은 자녀가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준비가 됐고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원칙대로 행했다면, 단계적으로 이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쳤다면 이젠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스스로 순종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잠시라도 정신을 놓고 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흐름에 몰려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재정 지원과 좋은 물건들, 좋은 옷들을 사주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그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해주면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리적인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 믿고 의지해야 될 분, 할 분, 정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설교가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수많은 영상이 다 있다고 해도 내가 진짜 믿고 행하고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개인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을 그 아이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이 아이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개인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세 번째,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지식은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내 삶을 통해 기억하게 되면 영원한 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경험했던 그 말씀의 은혜들을 간증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은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체계적인 지도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말씀은 전문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처럼 목회자처럼 분명히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부지런히, 즉 성실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가르쳐줘야 되냐? 5번째, 가르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즉 어디를 가든지 모든 순간을 사용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가르치고 또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면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그 목표가 잘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진정한 순종은 자녀가 가장 사랑하고 복종하고 의지했던 대상이 부모님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질 때 그때서야 진정한 순종이 되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의 눈치를 보니까 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아이는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해본 사람만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요, 수많은 속임과 거짓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 그것을 밑거름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진짜 현명한 결정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이 되나요? 아닙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 이 사람이 더욱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한 헌신의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옵니다. 부모가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안 지켜도 될 약속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자신이 한 말을 꼭 지킬 때, 부모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부모님도 자기가 한 말을 꼭 지키셨지. 이것이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에 순종하는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녀들도 그 삶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먼저 실천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 헌신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그 삶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정리하자면 위로는 거룩하고 내면은 청결하고 외부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로 요셉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마 그가 아버지와 있는 시간 동안 그는 아버지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을 통해 고백을 통해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10대의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선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고대 금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적을 굳건히 일으키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2의 야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제2의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가르쳐줘야 될 것, 이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통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빚어진 아이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아이들은 절대 실패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주의사항은 한번 맨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라는 겁니다. 한번 나누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녀 행동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될까요? 아마 저마다의 가정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그 자녀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그 아이가 내가 생각한 대로 순종한다면 더 잘 될 텐데 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은 나무라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꿔서 그 원인을 바꿔서 이 아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한번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1강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죠? 목표의 원칙, 그리고 실천, 모범의 원칙.
여러분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나에게 순종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나는 순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이 되는 동시에 내가 생각하는 순종에 대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은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언제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껴지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더 해주길 바라는 거, 언제 그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꼈었는지, 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사춘기가 지난 아이들은 대답하기 어려워할 겁니다. 뭐 모른다고 하거나 뭐 생각 안 해봤다 하든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물어보고 의사 표현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받는다라는 이 자존감과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정말 보호받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통해 그 아이들은 성품과 신앙과 순종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자녀들과 이 강의를 통해, 아니면 이 강의에서 이렇게 숙제를 받았으니까 너에게 하는 거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누어 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지난 시간에 와이파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된 부분들 죄송하고요. 이 강의가 더욱더 좀 나눔이 많으면 풍성해지면 좋을 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3과에서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